코로나가 계속해서 여러분 심해지고 있습니다. 3만 명, 이제는 10만 명에서 20만 명까지 내다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방역수칙 잘 지켜주시고, 또 혹시라도 밀접 접촉이 되었다든지 아니면 확진이 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너무나도 이렇게 위축되지 마시고, 당당하게 또 하루하루를 일상을 그렇게 살아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꼽으시겠습니까? 내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 인생의 여정 속에서 나는 이런 일들이 너무 힘들었어 라고 하는 일들이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일하는 것들이 힘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일이 많고 바빠서 요즘 너무 힘듭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여행을 너무 좋아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못 가요. 이런 분들은 힘들 수도 있겠죠. 또 학생은 시간이 있는데 돈이 없고, 직장인들은 돈은 있는데 시간이 없고, 이래서 여행을 못 가는 그런 상황 때문에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보고 함께 상담을 해보면서 내린 결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이 힘들고 어떤 상황이 힘든 거는 다 견딜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뭐가 가장 어려울까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힘든 부분들이 가장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일이 힘들고 너무 많은 거 해낼 수 있어, 괜찮아, 그 정도는 그냥 이겨낼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행을 못 가서 너무 힘들어, 그건 우리 일상 속에서 대체제를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행을 못 간다면 다른 오락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자신의 취미 생활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쉽지 않은 것,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운 부분들은 정말로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누가 해결해 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얼굴을 봐야 되는데 얼굴을 안 볼 수도 없는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모든 직장, 모든 사회, 모든 공동체에는 법칙이 하나 존재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무슨 법칙이죠? 또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공동체 안에는 또라이가 있죠. 그 또라이는 어디 가나 있습니다. 또라이의 분별법이 뭔지 아십니까? 일단은 내가 또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또라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상대방이 또라이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내가 또라이야, 또라이야, 또라이야 하는 사람이 전부입니다. 그러면 자신이 또라이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누구를 또라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이 누가 더 많은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을까? 왜 그럴까요? 그런 사람을 만나면 인생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상대방이 잘못한 겁니다. 상대방이 저에게 해를 가한 거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대방은 그것을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나는 너무나도 분하고 억울한데 내가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그 사람이 받아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것이겠죠. 이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게 사람과의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의 근본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어려움은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 누군가와의 어려움이 있으면 사실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더 나아가 신앙생활조차도 어려워요.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도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와의 관계가 틀어지고 그 관계가 어려워져 버리면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에까지, 하나님과의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 사람 좀 혼내주세요.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저렇게 힘들게 하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하나님, 저 사람을 왜 혼내시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이런 마음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이기적이거나 죄악된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죄악된 마음이겠지만 죄악된 인간의 본성으로서 가질 수 있는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시편 3편에서 자신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3편 7절입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나의 하나님 이 몸을 구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모든 원수들의 뺨을 치시고 악인들의 일을 부러뜨리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주님,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발 일어나셔서 그들의 뺨을 좀 쳐주십시오.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내 능력으로는 안 되니까 주님이 나 대신 제발 좀 복수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이빨을 그냥 다 뽑아 주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하는 거라고요. 사실 이게 다윗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어떠한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갖는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제발 좀 이 사람을 좀 어떻게 해 주십시오. 저 대신에 좀 복수를 좀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들이 사실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와 정반대인 경우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정말로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데 그 사람으로 인하여 나는 정말로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사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너무 멀쩡하게 생활을 하는 겁니다. 아무렇지 않게 생활을 하는 겁니다. 고통 없이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즐거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겠죠. 하나님, 나는 이런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삽니까? 나는 이렇게 괴롭고 어려운데 그 사람은 왜 좋은 삶,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항변을 우리는 하나님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죠.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살펴봤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 하나님에 향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타락을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들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처음 타락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라고요?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는 삶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나아갈 때마다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내리시는 최고의 징계, 최고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3번씩이나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내버려 두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그들의 몸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셨대요. 그러니까 그들이 잘못되어진 길을 향하여 그냥 그대로 계속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26절의 말씀에서도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인정하기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여 내리실 수 있는 최고의 심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찍을 가하셔서 그 모든 약한 자리에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 사실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그 반면에 하나님이 정말로 버리신 사람들, 하나님이 더 이상 이제는 손을 떼신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있다고요?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우리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변한다고요. 하나님, 왜 저 사람을 그냥 두십니까? 왜 가만히 두십니까? 라고 하는 항변을 하죠. 어떻게든 다리라도 좀 부러뜨렸으면 좋겠고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괴롭게 했으면 좋겠고 이러한 일들, 그 삶에도 괴로움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무 일 없이 넘어가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는 분노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미 그 상태 자체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심판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요? 그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 상태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기에 그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수준에서 그 사람이 심판받지 않고 징계를 받고 있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이미 심판하시고 징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타락 속에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심판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타락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특별히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믿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들어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참 신기한 일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보다 보면 가끔 어려운 일, 정말로 인생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당신이 있다면 이 시간 나에게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하잖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인간은 고난을 만나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아픔을 만날 때에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러시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그랬습니까? 성경의 인물 가운데 대표적인 예로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사무엘상 28절에 보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군대를 모읍니다. 그리고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에 군대를 모아요. 그러니까 그 광경을 보면서 사울이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고자 열심을 내요. 그런데 그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로서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려주는 선지자가 죽어버린 상태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상황 속에서 사울이 하나님을 찾아요. 그 내용이 뭐냐면 사무엘상 28장 6절입니다. 사울이 주님께 물었으나 주님께서는 그에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예언자들로도 대답해 주지 않으셨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을 찾았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하나님이 그 사울에게 응답해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제발 나를 좀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나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게 맞는 거 아니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가 느끼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갖는 하나님을 향한 고민이고 아픔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왜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시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그토록 너그러우셔서 잘 만나주시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은 이렇게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꿈으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그렇게 만나주셨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도대체 나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갖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저 조그마한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갖는 가장 큰 고민이 그런 고민이라고. 사실 저에게도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제가 중고등부에 정말로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났다는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저에게도 소망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꿈으로도 나타나 주시겠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겠지?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나에게 그토록 수많은 기도의 응답들을 나에게 주시겠지라고 하는 기대를 가졌어요. 그런데 나에게만큼은 그러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이렇게도 하나님을 만나고 저렇게도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도 응답을 받고 저렇게도 응답을 받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만큼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가? 이런 고민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깨달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저의 곁에 언제나 늘 계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 왜 나와 함께 해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저에게 여전히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어떻게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나오셨겠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의 소원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 나오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소원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저절로 생겨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서 저절로 생겨난 거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과 갈망이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캐치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그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소망으로, 기도해야겠다라고 하는 부담감으로, 그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캐치해내기가 참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죠? 이 세상에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을 돌릴 만한, 그것을 빼앗길 만한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에는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의 눈을 조금만 돌리면, 내 손가락을 조금만 까딱하면 내 모든 오감을 만족시켜줄 만한 영상이라든지 수많은 컨텐츠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유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대하고 인내하기보다는 그냥 차라리 내 오감을 만족시키는 곳으로 내 삶을 내어주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28장 6절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다가 찾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울 왕이 했던 행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7절입니다. 사무엘상 28장 7절. 그래서 사울은 자기의 신하들에게 명령하였다. 망령을 불러올리는 여자 무당을 한 사람 찾아보아라. 내가 그 여인을 찾아가서 물어보겠다. 그러니까 사울이 했던 행동이 뭐예요? 하나님을 찾다 안 되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가짜로 자신의 마음의 충족을 가지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보고 싶은 자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깊이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분들이 여기에 모여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사모함과 그러한 기대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지 못합니까?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지 않으면 나는 그냥 다른 것들로 대체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한번 찾았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갑자기 찾아오시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사실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주신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노아, 모세, 다윗, 바울 이런 사람들을 놓고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에는 너무나도 잘 응답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기도하였더니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셨다. 우리가 글로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응답하시는 것들을 다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글로 보니까 그렇지 실질적으로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기까지 눈물로 호소하는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 아닙니까? 우리는 다윗이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하셨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시편의 내용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시편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밤낮으로 울부짖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이 더 많이 나온다고요. 그 얘기는 뭐예요?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고 기다리기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까지 수많은 시간을 기다리고 인내하는 시간들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왜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까?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겪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울도 보십시오.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어요. 내가 이제는 너의 나라를 빼앗아서 다윗에게 줄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 있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을 돌이킬 수 없습니다. 다윗이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은 이제 어쩔 수 없는 사실이 되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더 기다리고 매달리고 간구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바뀌었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 전체의 내용을 보면 다 그 내용 아닙니까?
너희들이 나를 떠나면 내가 너희들 징계할 거야. 내가 너희들 심판할 거야. 다른 나라의 손에 붙여서 너희들을 괴롭게 할 거야. 하나님이 다 선언하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선지자를 통하여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나를 다시 찾으면, 너희들이 나에게로 돌아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나에게 간구하면 내가 내 마음을 돌이킬 거야. 이게 성경 전체에 흐르는 내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내가 지금 당장 그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그 하나님이 바라봐지지 않고,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내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왜 자꾸만 더 타락의 자리로 나아갈까요? 그 타락이 왜 계속해서 발전에 발전을 거듭할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까요? 저는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이 정도로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들이 타락의 자리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찾아도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는데 나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체제를 찾는 거예요. 사울처럼 다른 이방의 신들을 찾거나 다른 무당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내 오감을 만족시킬 수 있는 영상을 찾아 헤매거나 아니면 여행을 떠나거나 내 마음의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는 그 무엇의 자리로 우리가 자꾸 우리의 삶을 내어주다 보니까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더 악함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징계라는 겁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 없는 삶, 아무런 평탄한 삶, 아무런 고통 없는 삶이 축복의 삶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잘못되어진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주시는 징계가 진짜 축복이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있어야만 내가 잘못됐구나. 그래야만 우리가 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괜찮을 만큼 평탄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그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내 인생은 그냥 탄탄대로를 걸어가고 있어.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 괜찮구나. 더 악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가운데는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승승장구하고 악을 더 행하고 더 행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잘 되는 것 같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하나님이 버리신 인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작년 이맘때쯤이죠. 작년 1월 달에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 갑자기 돌아가신 그 상황들이 저에게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도대체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셔야 하나? 나를 위해서 아직까지 기도해야 될 분량도 많이 있을 것 같고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길들이 참 많고 기도의 동역자가 분명히 나의 인생 가운데는 필요한데 왜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를 데려가셨을까? 참 많이 고민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이사야 57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의인이 망하여도 그것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경건한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도 그 뜻을 깨닫는 자가 없다. 의인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실상은 재앙을 피하여 가는 것이다. 그는 평화로운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바른 길을 걷는 사람은 자기 침상 위에 편히 누울 것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다 갖는 공통되어진 의문 중에 하나입니다. 왜 저토록 선한 사람을 하나님은 빨리 데려가실까? 왜 저토록 선한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왜 하나님은 빨리 데려가실까? 빨리 죽게 하시는 것일까라고 하는 의문들을 우리는 갖지 않습니까? 악한 사람들은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남겨두는데 왜 선한 사람들이 더 빨리 죽어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갖잖아요. 거기에 대한 해답입니다. 하나님이 의인을 데려가신대요. 그런데 그 의인을 데려가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를 편히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악한 세상에서 고통받지 않고 편히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럼 악인은 뭐예요? 악인은 그 의인이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의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더 악한 길을 향하여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이 땅 가운데서 죽임을 당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인의 저주가 아니라 악인의 저주라는 거예요. 의인은 평탄한 길을 향하여 가지만 악인은 그 의인의 삶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의인의 삶으로 돌이킬 길이 없기 때문에 그 악인은 계속해서 악인의 삶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의 죽음은 의인의 저주가 아닌 악인의 저주라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날의 시대에 계속해서 어떠한 한국교회의 영적인 거장들이 이제는 계속해서 소천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의 거장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돌아가실 때마다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오카는 목사님도 돌아가셨죠. 조금 더 사실 수 있는데도 그 병이 중해져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는 게 뭐예요? 그분이 조금만 더 오래 계셨으면, 조금만 더 사셔서 우리에게 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것을 다른 말로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이 땅 가운데 남아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일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회개의 외침이 사라져버리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땅 가운데 영적인 거장들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무슨 의미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의 메시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릴 때인 것 같습니다. 주님 가까우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정말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습니까?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은 사라지고, 여행 가지 못하고 놀지 못하고 즐기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만 온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남아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우리가 정말로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갈망함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그 마음들이 내 마음 가운데서 점점 더 사라져가고 내 마음은 점점 더 악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그렇게 악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은 아닌가요?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으니까, 안전이 중요하니까, 물론 안전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안전의 중요함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가 지금 빼앗겨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타까움마저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다 잃어버려가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안전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정말로 세상을 향한 좋은 이미지 만들어가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하고 더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이겠죠. 제가 한 주간을 지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순교자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좋은 이미지만 가지고 있었을까?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그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많은 순교자들을 배출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가. 그런데 그 순교자들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을까요? 제가 한 주간 그것들을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순교자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가족을 버려둔 사람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을 보십시오. 주기철 목사님을 보십시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가정이 고초를 겪었어요. 고난을 받았다고요. 그러면 주위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봤을까요? 아, 저 사람 믿음 대단하다, 뭐 이렇게 바라봤을까요? 물론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러나 한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자기 믿음 지키자고 자기 가족 버린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한중간 묵상하면서 주기철 목사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의 매질과 고문과 고통만 싸우는 치열한 싸움은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위 사람들의 얼마나 많은 시선들이 있었을까요?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 자기 믿음만 생각하는 사람, 가족을 버린 사람, 뭐 이런 생각은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 비난은 없었을까요? 그 이미지만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 이미지에 매몰되어서 그것을 지키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과연 순교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들을 다시 한번 좀 잘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향한 교회의 이미지 너무 중요합니다. 이 세상을 향한 크리스찬들의 이미지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그 이미지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이 관계를 잃어버리면 결국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악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냥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젖어들고 물들어가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간다고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나와 예배하느냐, 온라인으로 예배하느냐 중요하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의 진짜 위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 속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상황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실 수 있는 가장 심각한 심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이 코로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이미지가 새로워지기를 원하실까요?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어떤 이미지를 갖고 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실까요? 물론 필요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진짜 이 코로나라고 하는 고난의 시기를 통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버리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여전히 말씀하고 있다면, 내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고 싶어하는 갈망이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역사하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역사하지 않고 말씀하지 않고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에 아무런 역사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 만나고자 하는 갈망,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담, 이게 없는 게 여러분 사실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붙드십시오.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이 있으면 기도의 자리, 그 자리에서 여러분 무릎을 꿇으십시오.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담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성경을 펴십시오.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이 있으면 예배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그것이 시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음성 앞에 반응하는 우리의 첫 번째 시작이라고요. 그 자리를 놓치지 않고 그 자리를 버텨낼 때에 비로소 그 자리가 계속 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없다고 하여 한 번의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했다고 해서 세상의 다른 것들로 내 마음을 채우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로 들어갈 수 없어요. 성경의 인물들을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의 인물들이 하루아침에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잠깐 기도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게 아니에요. 견디기 힘든 그 시간, 인내할 수 없는 그 시간 가운데 믿음으로 버텨내고 인내해내는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은 찾아가 주시고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깊이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징계를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징계가 있다면 기쁨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정말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